우리는 모두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또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으니 우리 각 사람이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왜 주가정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각 사람을 성령님을 모신 교회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과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살펴봄으로써 새해를 맞은 우리들이 이 새해를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람의 가족도 아니고 아브람 한 사람입니다. 이 아브람 한 사람으로부터 이삭이 나고, 이후에 야곱이 나고,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12제자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일련의 부르심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저 오리엔트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그 우르의 수도 갈대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배우며 아버지와 같이 우상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75세나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당시도 75세면 노령에 속하였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우상 장사해서 재물은 얻었는지 몰라도 자식이 없으니 당시로서는 결코 유력하다고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신분, 직업, 나이에 상관없이 특히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구세주가 낮고 천한 말구유에서 신분으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 낮은 분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나아간 곳도 지극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곧 가나안 땅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갈대아 우르의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변방 중의 변방이고 강대국의 전쟁터요, 가난한 사람들로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 땅 가나안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충돌하는 장소였고, 이후에 로마와 그리스 문명이 남방 정책을 펼치면 어김없이 전쟁터로 변하는 지역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가나안 땅에 5개 나라 7개 부족이 서로 핥히며 싸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곳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가나안이 약속의 땅일까요? 이 낮고 천하고 삭막하고 살벌한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낮고 천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곳 그 낮은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그 삶으로 보여주어서 그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약한 곳, 하나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4대 문명권의 모든 열방들이 오히려 영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권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름 없는 한 노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척박한 땅 가나안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원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작은 교회, 척박한 이곳, 또 무력하고 가진 것 없는 우리들,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큰 일을 하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단지 낮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용하실 만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준비를 했을까요? 그것도 75세까지 무슨 준비를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일까요? 역사가요, 영성가인 어느 분의 통찰에 의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우상 장사를 하면서 그 우상이 자신이 만들어서 파는 아무것도 아닌 거짓 것임을 알고 반대로 참된 신은 누구인가? 그 참된 신을 찾고 또 찾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장사로 돈벌이 하는 데는 취미가 없고 우상이 아닌 진짜 신이 누구인가? 그 신을 찾고 또 찾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권력, 명예 얻겠다는 우상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그 바람과 소원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지 그가 75세 되던 해에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를 위해서 힘써 주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또 신앙의 즐거움이 여기 있습니다. 부지런히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영광 안에 잠겨있는 영성,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성의 차원에까지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차원의 영성에 이르를 때만 그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차원까지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을 깨우는 일입니다. 이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작은 교회입니다. 서로를 돌아봐도 유력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작은 자, 낮은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깊은 차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에까지 다다랐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갈대아 우르 그 화려한 곳을 떠나서 당시 칼의 힘으로 질서가 정해지는 저 척박하고 무서운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고, 가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과 가나안 땅을 둘러싼 모든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도록 해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정도가 되는 영적인 차원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성령을 따라 살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곧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주위에 그 칼을 든 사람들조차도 그가 가진 평강, 그가 나타내는 사랑, 그것을 보고 나도 저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노라. 나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보고 싶노라. 그렇게 그 매력을 느끼고 달려오게 되는 그 사람, 그가 바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 영적 수준에까지 자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큰 민족이 되고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복으로 내 이름이 크게 떨쳐지게 되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베풀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대신 저주하셔서 나의 모든 삶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참된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의 삶이고 우리가 일생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새해를 맞은 이 시간 무슨 준비를 하며 무슨 결단을 할까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아브라함같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곧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또 성령의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셔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과 나아가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예수님, 바로 그 사랑을 나타내어서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추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최선의 삶으로 알고 이를 새 첫 시간 이 시간부터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는 것과 세상 복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올해는 분명히 새기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과 세상 복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복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받은 복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가장 고상한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서 내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큰 매력을 느끼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소원하게 되는 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시고 지혜도 더해주시고 지식도 더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복은 하나님 나라에 덧붙여 따라오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이 복을 받도록 주님께 힘써 기도하고 이해 한 번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삶의 기회, 여러분 이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삶의 기회에 세상 헛된 것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75세 아브라함 같고 저 가나안 땅 같은 이 작은 교회, 이 적은 성도들이 세계 열방을 비추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해 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